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오셨더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혼은 지정의,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기능을 발휘하고 있죠. 지성은 지식을 이해하고 깨닫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감정은 기쁨과 슬픔, 평안과 두려움, 또 분노와 용서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느끼기도 하죠. 의지는 생각하고 느낀 것을 자신의 몸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실천하도록 도와줍니다. 사람마다 이 세 가지 중 특별히 더 발달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죠. 지성이 발달한 사람은 학자나 연구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또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능 쪽, 즉 예술가를 하게 되면 성공 가능성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의지가 굳건하고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치나 아니면 사업가를 하면 성공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세 가지 모두를 골고루 하나님 앞에 성장케 한다면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성도로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예수님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고백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감정과 표현을 드러내셨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표현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크게 기뻐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전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이 너희 안에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너희의 즐거움이 충만해지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을 동반하는 삶을 살아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얼굴에는 웃음을 띠고 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 얼굴에, 우린 예수님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얼굴에 여러분 그 즐거움이 가득한, 미소가 가득한 얼굴을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꼭 기쁠 때만 웃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웃을 때도 웃고 또 사람을 조롱할 때도 웃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항상 웃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크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셨는데 그 중에는 평안, 즉 화평을 지니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두나니 곧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라.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을 주노라. 너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 마음이 무서워하지도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근심하지도 않고 또 무서워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우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시고 크게 우셨던 것입니까? 여기서 우셨다는 표현은 여러분 조용히 뺨에 눈물이 흘러내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 깊이 슬퍼하시고 큰 소리를 내며 우셨다는 표현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3절을 통해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이 익숙해진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번 크게 우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를 향한 연민과 사랑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신 사건을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때였어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구절을 대면하게 될 때 그것 모두가 다 죄와 죄에 따른 결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오늘 저와 같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왜 우셨고 그것은 어떠한 것으로 기인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셨더라. 그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자 친히 영 안에서 신음하셨고 괴로워하셨더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한 영을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울자 함께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어디에 뉘었느냐 하셨느니라.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와서 보소서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나사로의 죽음과 그것을 놓고 슬퍼하고 있는 누이들을 보시고 인간적인 비애를 느끼시면서 영으로 신음하고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죄악이 없으시며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모든 속성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속성이에요. 가장 우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증오하시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을 절대 권위로 받아들이는 성도라면 여기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으실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일찍이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시편 45편 7절을 인용하면서 당신께서는 의를 사랑하셨으며 죄악을 증오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희열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강렬한 혐오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설해 주었어요.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순수한 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죄악을 관망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실 수도 없고 죄를 눈으로 그냥 보고만 계실 수도 없고 죄를 그냥 덮어버리겠다고 축소시킬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따른 심판과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로 말미암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졌으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저주받을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죄인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는 그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를 수 있는 속죄물을 제시해 주실 수 있으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제시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비방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신 것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으시려 하시며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과 멸망이 장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피곤하고 기운이 세잔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과 또 문제를 마주쳤을 때에 괴로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인간의 혼, 또 신음할 수 있는 인간의 영을 다 갖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만큼 복잡하고 오묘하고 놀랍게 조성된 분은 없으시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유일하신 중재자로서 인간을 향해 사랑과 연민을 가지시고 유일한 구세주로 우리 앞에 제시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오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사람들의 불쌍한 본질, 즉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수고와 눈물과 땀과 고통을 가득한 삶을 살다가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죽어서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가야 되는 운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었던 거예요. 특히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친구로 여기셨던 나사로가 죽게 되자 또 나사로의 누이와 또 그를 동정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자 비통한 마음 가운데 크게 우셨던 것입니다. 이 눈물에는 나사로의 죽음에서 그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참 능력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인류를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해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 뜻이었고 또 그 뜻을 실현시키고 헤아리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어찌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이루신 값없는 은혜와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인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죠. 즉 카인의 종교를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행위를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 수고한 사람을 하늘로 이끄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최상의 행위도 결단코 하늘나라에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더욱더 끌어내리게 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술, 담배를 피는 거, 살인죄, 간음죄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이 믿는 멸망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것이 정죄의 근거니 곧 빛이 세상 속으로 왔으나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들이 악함으로 빛보다는 도리어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인들의 조롱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렇게 급하게 속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정도면 교회도 배교했고 끔찍한 일이 막 뉴스와 모든 온라인상에서 외쳐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고 계시는 걸까? 저 종교 지도자는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모든 그 배교한 아니면 이단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 숨쉬게끔 내버려 두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근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셨더라. 이 시간에도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눈물로써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거운 죄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는 경건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후회하게 될 것이 없으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초청을 마다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간구할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멸망의 길을 고집하여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생명의 길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에 씨를 뿌리는 것을 주저하는 자들은 나중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함께 들리게 될 때에 후회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매 순간 눈물로써 씨를 뿌림으로써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셨더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신 사건은 주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일어날 멸망을 미리 아셨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윽고 그분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친히 그 도시를 보시고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시며, 이 도시는 예루살렘 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2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너만이라도 적어도 이 너의 날에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것들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너의 두 눈에 숨겨졌도다. 그들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추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43절, 이는 그날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니, 즉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대적들이 내 주위에 참호를 파내고 내 주변을 둘러싼 다음 너를 사면으로 가두며, 44절, 지면에까지 눕힐 것이요 내 안에 있는 너의 자식들까지 그러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너에게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의 감찰의 때를 몰랐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화평을 가져올 자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약속하신 메시아를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의 코앞에 닥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민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왕을 거부했고, 이제 그것들이 그들의 두 눈에 숨겨졌기 때문에 아무도 예루살렘 도성에서 일어날 멸망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었어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어요. 참호를 만들어서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때마침 그때 6월절이어서 약 11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몰려 있었고, 결국 그들은 굶주리고 또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도달하였던 것이에요.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극심한 배고픔에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자행됐어요. 전쟁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으로부터 보호받는 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유대인 10만 명이 포로로 로마 제국 각지로 끌려가서 경기장의 맹수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노예로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갔던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도성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땅 위에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파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스럽습니까? 아마 오늘도 주일날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특히나 돈을 몇백억 들어가지고 교회 신축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얼마나 더 아끼고 사랑하고 쓸고 닦고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데 비극이 시작됐던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종교를 짓자면은 이제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장소에는 지금 무엇이 있느냐? 이슬람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검색하면은 이 예루살렘 딱 검색하면은 갑자기 금색으로 되어 있는 이슬람 그 사원이 세워져 있는 그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의 성벽 벽체 일부만 이게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 벽이에요. 딱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중앙에 이스라엘 성전이 딱 있고 성벽 일부만 딱 있는데 통곡의 벽. 그래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서서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다 내다보시고 비통하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교만하고 완악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약과 타락상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제약 중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으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주신 메시아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수석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그들을 분별하지 못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가 우리 위에 있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 위에 있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참혹하게 고통당하고 나치에 의해서 그쵸?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전나라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결국은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전쟁의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제시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봤던 그 42절 말씀대로 그들의 두 눈에서 진리를 감추세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거역하고 반역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야 마치 암탉이 그녀의 한배 새끼들을 자기 두 날개 아래로 모으려고 하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려고 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너에게 황량하게 남겨졌느니라. 그런즉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시간이 와서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찬양 받으시는도다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당시 종교 지도자를 믿고 그들을 따랐던 무지한 백성들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유대 민족이 받을 형벌, 즉 그 멸망을 내다보고 우셨던 것이에요. 통곡하셨습니다. 소리내어 꺼이꺼이 우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 모든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그 갈보리 언덕을 오르실 때에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우는 그 연대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악한 자와 연합하여 그 죄에 동참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을 발견하실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사귐들은 선한 생활 방식들을 부패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대체로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어떤 허물이나 잘못을 보면 사랑으로 가려주는 것을 미덕으로 꼽죠. 그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 성도 개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역교회 내에서도 교제할 때도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서 가장 최상위에 머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강단에서 선포되기보다는 그냥 가려지고 드러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는 사실을 비록 모두가 인정하긴 하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가운데서 사랑을 실행하기를 원하시기보다는 사랑 가운데에서 거룩하심을 실행하는 분으로 혼동하고 있다는 것에 오늘날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한없이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즉 마지막 교회 시대의 특징 중 하나로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짓 목자들과 가려운 길을 긁어줄 그런 온유한 설교만을 추구하는 교인들이 오늘날 도처에서 발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고할 준비를 마치고 그 성도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 이 양자를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과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스트롱 형제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그가 남긴 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사랑을 설정하는 어떤 요소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다.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에 초월하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뒤따라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를 혼동하고 있다면 스스로 과오의 안개 속에 빠져드는 것이다. 거룩한 사랑은 거룩하심으로 제어되는 사랑이다. 사랑은 그 자체를 지휘하지 못한다. 사랑은 오직 거룩하심과 밀착되어 움직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모든 성도가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밀착되고 온전하게 그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부류의 생활 방식에서 그와 같이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친히 사셨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주신 줄 아십니까? 먼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악으로부터 성별하라는 명령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연합하라는 명령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령을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우위에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과 연합하면 믿음과 간증이 부패된다는 하나님의 절대 경고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지상에서 하늘을 대표하는 장소예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특성을 반영하는 곳입니다.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분별해서 아셔야 돼요.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권면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 부분들을 갖다 돌이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두 번 조언한 뒤에 어쩔 수 없이 교전을 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권면하고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를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반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던 거예요. 죄가 그만큼 끔찍한 것이고 무서운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가 이렇게 시작될 때에 도처에 숨어서 우리의 성장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선한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회방하는 존재입니다. 개인과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역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온전히 행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실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경건하지 못한 입장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도처에서 마귀가 주는 공격에 의해서 세균이 상처에 침투하듯 그런 잘못된 그 누룩들과 실행들이 여러분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로 씻으라고 하죠.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 허물들, 점들을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큼 우리를 강력하게 깨끗하게 씻어내는 표백제는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냥 간과해 버린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교회에 죄의 누룩이 침투하게 되었을 때에 거룩하신 속성을 지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단에서도 또 교역자들, 또 성도들이 깨어서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외치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개인과 가정에서 악이 종참처럼 퍼져나가고 교회는 배교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이 습도가 만연한 장마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제 창틀에서 이게 빗물이 스며들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벽지는 곰팡이가 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방수 처리를 어떻게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비가 그쳤을 때. 근데 그걸 갖다 방치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계속적으로 스며들고 똑똑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많은 물들이 스며들어서 벽지 전체를 새까만 곰팡이를 피게 만들어요. 죄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한 번 장악한 배교는 여러분 치유할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그 이후에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어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분별 없이 따랐기 때문에 멸망을 맞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과 그녀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에 결국은 그들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자행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 설교와 개인 구력이 있다 한들 성경 공부와 진리의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책들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한번 공들여서 마련했던 의식과 행위를 지속한다고 해도 한번 장악한 배교는 모든 이의 눈과 마음에서 빛과 조명을 가리게 돼서 성령님께서는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거룩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어떠한 거룩한 간증을 유지할 수도 없게 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경배 또한 드릴 수 없게 되는 지경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진리에 떨어지면 여러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거룩함과 진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성경 지식을 따라서 이 거룩함을 소홀히 여겼다?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 가운데서 거룩하심은 가장 최상위에 있다고. 분명히 거기가 시궁창이고 죄들로 인해서 완전히 배교로 가득 찬 줄 알면서도 개가 토한 곳에 뒹굴고 진주 목걸이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씻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뒹군다면 과연 진주 목걸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른 성경을 알았다면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깨우친 진리대로 거룩함을 실행해야만이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죄악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서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에서 그릇된 자들의 그럴듯한 주장이나 불신적인 행위를 용납하고 그 속임을 여러분 그저 받아들이지 마시고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셨더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던 사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크게 통곡하며 우셨던 일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셨던 경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에 속한 날들에 친히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격한 울음과 눈물들로 기도들과 간구들을 올려드리셨으니 그분께서 두려워하셨으므로 응답받으셨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에 속한 날들에 공생의 기간 동안 마지막 날이죠. 친히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곧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격한 울음과 눈물들로 기도들과 간구들을 올려드리셨어요. 왜냐고요? 이분은 그 잔, 하나님께서 마시라고 준 잔을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렬히 기도하셨을 때에 흘리신 그 땀방울이 커다란 핏방울들이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일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제발 비껴가게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라고 하소연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41절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돌을 던졌을 때의 거리만큼 그들로부터 물러나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이유도 없으셨지만 우리 때문에 진노의 잔을 받으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토양 속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홀로 거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죽는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뜻을 따라 인간적인 어떤 그런 두려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포기할 것인가를 놓고 양자택일을 결단하는 중요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신이 깨어지는 아픔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그것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 진노의 잔을 옮겨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제자한테 배신당했습니다. 제자와 그 무리들이 다 자신을 떠났어요. 그 소외감 때문에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얼굴에 침 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너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예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라고 조롱과 폭력을 행사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두려우셨던 것입니까? 로마 병사들이 가시나무로 엮어선 하나의 왕관을 그 머리 위에 씌우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지게 한 채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다시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내려칠 것을 아시고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그 잔을 철회해 주실 것을 기도하신 것입니까? 십자가 위에 죽어가는 자신을 향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3일 만에 그것을 짓는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롱을 두려워하신 이유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죄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셔야만 했어요. 바로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죄의 화신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을 때에 보세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때를 맞이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셔서 영원한 불의 호수에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고 죄의 아비인 사탄을 따라 구더기처럼 되어버릴 죄인들의 위치에서 저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받는 자라고 대신 그 위치에 서셔서 말씀하셔야 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1서 4장 9절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선언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오셨더라. 스스로 참된 성도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성경 말씀을 역행하는 삶을 그동안 살아오셨다면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비통한 가운데 머물게 만들었던 죄를 우리 스스로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주를 위하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만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되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라. 구원받은 성도가 여전히 죄를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지옥에 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동일하게 못 받고 조롱하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이제는 눈물들로 씨를 뿌리는 그러한 성도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살아가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숨겨왔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하는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음탐함과 정욕들과 폭음과 유흥들과 향연들과 가증한 우상 숭배들 가운데 살아갔을 때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은 우리 인생의 지나간 시간으로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안주하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에 울게 될 일로 여러분 막닥뜨리게 될 것이에요. 지금 눈물로 씹는 자는 다가오는 미래에 웃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우리가 행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 설명하게 될 그 날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앞에 어쩌면 근심과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짓눌린 마음으로 인하여 남에게 고백하기도 힘든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에요. 혹여나 그러한 순간을 맞이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볼까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지도 못하고 삼켜버려야 될 수도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자라날 때 남자아이가 울면은 사내 자식이 울긴 왜 울어? 라고 타박하기 일쑤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눈물 흐리는 것은 참으로 민망한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에게 세 가지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첫째는 이 세 가지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피와 땀과 눈물이에요. 첫째는 피, 즉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훌륭하게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두 번째, 땀은 주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물은 진실한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특히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된 자기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흐르는 눈물에는 가식이라는 것, 위선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죠. 예수께서 우셨더라. 예수님의 눈물은 어떠한 의미로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셨습니까? 죄인들과 이스라엘과 또 그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보신 그 연민과 비통의 눈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도 그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 눈물을 흘리셨어요. 결국 그 눈물이 인류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진솔한 눈물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을 보실까요?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또한 이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곡하면서 바로 나에게로 돌이키며 너희 의복들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분노를 늦추고 대단히 친절하여 해악에 대해 스스로 돌이키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분이 유튜브 우리 교회 설교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정현 형제는 다른 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설교를 하는데 유독 백정현 형제의 설교에는 따끔거림이 있더라, 찔림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참 그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실상을 파악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깨어짐과 애통함과 돌이킴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회복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히스기야 왕을 알고 계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서 38장 5절에서 예언자 이사야로부터 죽을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들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의 날들에 15년을 더하겠노라 라고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진리를 위해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 사랑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자신의 눈물로써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는 성도를 향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들을 닦아낼 것이니 그러므로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강팍한 마음에서 말씀을 거부해 왔던 일에 대해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우십시오. 우는 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눈물로써 호소하십시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일이 있으세요? 날마다 베갯잎을 적시면서 기도했었던 그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지금 주님께 나아가 토로하십시오. 애곡하십시오.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애통하며 나아간다면 눈물들을 흘리고 씨를 뿌린 성도들은 하나님께 즐거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결단을 내보이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